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임마누엘 캠프의 응답을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일성을 찾는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먼저 그러면 위드 캠프는 끝났냐? 그게 아니고 위드 캠프 속에서 항상 위드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위드라는 말은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말은 이걸 보고 24 이 말인데요.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갈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음에 오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격해진다든지 또 지나치게 우울해진다든지 지나치게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위드 캠프는 뭐냐 하면 어떤 순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상처에 빠집니다. 우리는 많은 지나온 삶을 통해 과거가 있고 또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이요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그래 가까운 사람이 또 혹 죽었다든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또 헤어졌다든지 그런 순간에 이 중요한 걸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통해 잡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조현증이나 공황증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누구든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아픈 그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타고 또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에 가족들을 보지도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요즘 산후 우울증까지도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그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 끝난 거구나. 아멘. 그래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오직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내 생각과 내 이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은 거기로 내가 계속 들어가면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주어진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전부 뭐냐? 이 복음을 위해, 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어도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나 자신이 뭐냐?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는, 이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정리해봐라, 또 기도하자, 또 구시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자식도 없는, 아버지도 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살듯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하루 중에 단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단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 1년, 10년을 살아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교회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로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이게 이제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복음 24라면 위에는 이제 이 부분은 교회 24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제 교회를 살리는 집중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찾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왔을 때 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게 여러분 포럼이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위드 캠프의 증인으로 딱 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상처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과거의 상처의 문제에 막 형에 대한 분노와 특별한 거기에 대한 빠져서 거기서 살았으면 정신문제 와버렸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힘을 누리고 그 속에서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형들을요, 이게 단순하게 형들에게 막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가고 와라 이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형들을 치유한 거예요. 치유. 형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 하나님 앞에서 동생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요, 이 임마누엘은 뭡니까?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상처와 문제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뭐냐? 함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잠깐은 하는 것 같은데 좀 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과거하고 또 상처하고 맞물리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거기서 또 문제 또 터지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발견하도록 여러분, 이제는 이번에 한 달 동안 기도하시라니까요. 오직을 찾고 보좌와 통하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오직, 어떤 순간에도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힘과 그 복음 안에서 나온 주어진 결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데, 오늘 유일성을 찾는다, 이 말은 여러분, 복음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복음이요. 이 교회가 왜 오직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냐? 이 교회는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유일한 전도입니다. 한 사람도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유일한 복음을 누리고 유일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로 유일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보좌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요. 일이라도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그게 다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헌신이 되어야 되죠. 그게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복음과 통하는, 전도와 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달란트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 가지고 뭘 위해 쓰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쩐다 해도 오늘만큼 건강한 적은 또 없어요.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면 우리는 갈수록 결국은 힘이 없어진다니까. 나중에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장 좋은 시간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도 모르게 뭐냐,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늘려가기보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쪼개는 것을 두려워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일과 내 업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러면 내 업과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업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복음 속에 있고 복음 속에 내 산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뭔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개인적인 삶을 복음 위에서
더 드리고 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아까워해요. 심지어 그래 주중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이제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뭔가 예배하는 건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뭔가 얼마나 내가 내 시간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도 모르게 손해라고 여긴다는 거.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요. 그래 보좌의 달란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보좌의 달란트를 누리면서 어떤 응답이 받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보좌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늘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업과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방향과 그 흐름에 가장 가깝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좌화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보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70인 제자, 70인 현장 여기까지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한번 복음 안에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이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이라면 이 응답을 넘어서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포럼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대화가 잘 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 자신이 가족들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이 가족들한테 나 자신을 내보이는 게 싫고 그냥 나만 있고 싶고 대화하지 못하는 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하나하나 치유하고 함께 도와가고 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대화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생일 선물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중요한 때에 또 이런 말하자면 일정들을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상처 입은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함께 들어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정말로 생명력이 살아있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장로님 그거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지만 이런 상처들과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대화를 못하고 이 교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중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과 중직자를 통해 이제는 그 연약한 사람들도 그냥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 상처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제는 야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봐.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네 생각에 빠지지 말고 네가 가진 네 상처에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막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메시지를 하면서 막 강하게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이 그걸 못하는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답답함 때문에 이제 소리가 좀 커지고 막 메시지가 좀 강해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래도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또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도 그런 상처 속에 있다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 자신이 오늘 이게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다면 위드 캠프와 함께 이제는 여러분요, 임마누엘 이 캠프의 응답을 누려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고 또 올 상반기 전반기가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걸 위해서 실천하는 게, 자, 주일학교, 주일에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도 정리해보고, 주일날 우리가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실천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못 넘어서는 특징이 뭐냐? 실천을 못합니다. 항상 딱 내 삶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응답도 있지만 문제도 있고, 그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문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성도와 함께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냐? 평일학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학교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밤과 아침과 낮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이 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쨌든 뭐 가정에 돌아가는 거고 다 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그래, 그 일주일의 삶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위드 캠프를.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 캠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미래 캠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곳곳에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이제 평일학교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중요한 본부와 전체 전도운동에 여러분 이 흐름을 함께하고 흐름을 확인하는, 여기까지 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이 이 속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내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호남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표와 마음을 품고 살지만 결국은 오늘 내가 하루하루 한 주간 이 흐름 속에 함께할 수 있을 때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이게 많아질수록, 또 이제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삶이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의 보좌화가 여러분 반드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 속에 있었던 요셉은 처음부터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드 캠프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는 뭐냐면, 요셉은 처음부터 뭘 가진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과정을 걸어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과정을 걸어온 거지,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수라고 하는 과정을 걸어왔지, 요셉은 죄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 뭐요? 노예라고 하는 현실에 빠져버리고 죄수라고 하는 현실에 억울에 빠져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왜 위드 캠프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을 가진 것을 이야기해요. 내 꿈,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상처에 묶여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그걸 품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수가 아니라니까. 오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게 아니요,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언약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언약의 꿈이 실현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나는데 이게 단순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한 시대 재앙과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치유하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저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 캠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이 뭡니까? 약 흉년이 들고 이제 그 애굽에 지난번에 이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이 지나고 애굽이 총리가 된 지 여러분 보세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애굽의 총리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가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잖아요. 약 14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시간에 이틀이면 가볼 수 있는, 걸어서도 이틀이면 데리고 가는 거리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어쩌면 저 같았으면요, 총리가 됐으니까 가서 형들 다 진짜 했겠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두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곡식단들이 나와 절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어쩌면요,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고요. 또 응답받으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받으면 거기서 뭐요? 또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총리 됐다고 야곱집에 안 갔겠습니까? 총리 됐다고 응답받아 놓으니까 이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기다릴 줄 모르죠. 이제 내가 총리 됐으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형들 다 정리해버리고. 여러분요, 언약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요, 좀 어려우면 어려움에 빠지고, 응답 오면 응답 왔다고 또 뭐요? 서두르고, 이러다가 갈등하요. 오늘 여러분, 위드 캠프, 임마누엘 캠프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인생 끝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내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창세기 3장의 틀에서 함정에서 나 자신을 건져내라. 아니, 이미 빠져나온 내 삶을 이제는 누려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지난 주간에 곡식 장사, 완전히 이 곡식, 전 세계 그 곡식단들이 나와 절하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 곡식을 사러 오기 위해 형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은 전 세계의 기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오늘 야곱에게 어쩌면 미치는 기근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마다 항상 그때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그 기근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붙잡게 하시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게 합니까? 더 나은 땅, 더 나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속 언약을 심으신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이 돌아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 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는 나를 넘어서서, 내 입장과 내 사정만 쳐다보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위드 캠프를 놓쳐버리고 임마누엘 캠프를 놓쳐버리면 계속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갇히고 내 상처에 갇히고 내 문제에 갇히게 되는 거라니까.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복음, 교회,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근, 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복음 중심의 삶이 행복한 것이고 교회 중심의 삶이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내 일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삶 중심, 그게 인생에 아무리 돈이 되고 일이 되고 내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평안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바라봐도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 세계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세계복음 말하는 땅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형들을 이제는 그 앞에 이제
가뭄이 안 오니까 야곱이, 야, 애굽에서 곡식 있단다. 곡식 좀 사와라 가서. 사러 가는 길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납두고 가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왔는데 요셉이 이제 말하자면 이 형들 앞에 이 형들을 두고 요셉의 이제 어쩌면 좀 지혜를 쓴 거죠. 이제 요셉이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요셉이 12절에 보면 이제 다 알아보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저 북쪽에서 온 이 정탐꾼들이야. 아수르 막 이런 나라들, 그때는 이제 애굽 북쪽에 있는 경계가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첩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이제 정탐을 하러 왔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들이다. 우리 아니라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12 아들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나오는 거라. 한 아들은 잃어버렸고, 그 이제 하나 동생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우리만 지금 오늘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요셉이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그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누구에 대하여 꾼 꿈이라고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절한 그 꿈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과거에 어릴 때 그 꿈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꿈을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 이 형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는 살펴보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 놓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이 뭐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라. 니들이 그런 놈들이라 그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 놓고 뭐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네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3일을 가둬 버렸어요.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미션을 줍니다. 한 놈만 남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의 진실함을 이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제 21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갈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뭐요? 이제 요셉의 입장까지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뭐가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실수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실수, 작은 사람에게 한 그런 행위 하나까지도 그게 하나님, 이게요,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더니 르우벤은 그때 뭐요? 요셉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아가는 중에 자기의 곡식단에 돈이 들어있는 거라 이제 웜에 이제 미치는 거지. 이제 돈을 자기들이 훔친 게 아닌데
돈이 들어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사람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모든 실수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또 오직 교회와 교회를 살리는 그 속으로 내 삶을요 계속 도전하고 갱신시켜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오늘 요셉은 뭐냐?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요?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새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들이 히브리 말로만 막 하니까 이 말하자면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형들을 살리는 요셉의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무슨 말이냐? 돌이키고 자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뉘우침을, 지금 형들이 얼만큼 변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요셉은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만, 보세요, 이 12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뭐 하시는 거냐?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요, 사람이 우리가 막 오늘 성경 이야기를 봐서 그렇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감정과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위드 캠프를 하고 임마누엘 캠프를 하는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어놓고 나 자신의 내 마음을 돌아보는 한 가지 작은 일 속에, 야, 내가 그 과거에 지은 그 죄, 내가 그 실수에 대해서 뭐요?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죄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옆에서 뭔 말만 해도 막 겁납니다. 나에 대해서 뭔 말하는 거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자체가 죄의 짐을 지고 평생 짐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또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요 이 형들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오늘 이 속에서 또한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치유하고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다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르벤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보냅니까? 마지막에 20, 37절에 보면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두 아들을 담보로, 자기 자신의 이 르벤이 두 아들, 자기 아들을 죽이겠나이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못 데리고 오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야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또한도 자기 손자고 자기 자손인데. 이 르벤이 자기 생각이 뭐냐? 이 야곱을요 설득하지 못합니다. 못 가요. 안 가. 왜? 또 이제는 르벤도 이제 뭡니까? 시몬도 이제 지금 잡혀 있죠. 그대가 또 이제 야곱도 요셉도 잃었죠. 게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같이 잃게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또 가는 길에 예전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상처가, 다시 말해 누구를 못 믿는 거냐? 지금 형제들을 못 믿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요, 이 야곱이 절망하고 얼마나 이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르우벤하고 유다를 비교를 하자면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걸었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음 주 43장 전반부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나가서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담보로 겁니다. 자신을. 내 생명을 담보로. 그래, 하나님은 어쩌면 유다를 쓰신 이유들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귀한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응답이 뭡니까? 재앙과 위기에 빠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치유하는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곡식에 대한 그때는 가뭄이었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곳. 서로 잡아주고 잡아가고 죽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현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 재앙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시대의 재앙은 개인이 우상에 빠질 때, 한 가정이 우상에 빠질 때, 지역과 국가가 우상에 빠질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개인에 대한 진노고, 그 가정과 그 국가와 나라와 시대에 대한 진노가 언제 내리는 거냐? 그게 우상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요, 전 세계가 지금 우상에 빠져가는 시대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럼 이유는 뭐냐? 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우상에 빠지냐?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 가진 우리가 위드 캠프, 임마누엘 캠프 놓치고 나에게 빠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 하나님이 교회 치유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애굽의 온 세계의 기근과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내 문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다. 이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는 내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위드 캠프로, 임마누엘 캠프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에 갇힌 교회입니다. 절대로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속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 재앙이라도 이 시대적 재앙과 재앙에 갇힌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적 재앙이 237 교회 운동의 기회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기근과 재난이 애굽을 통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애굽이 세계를 살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대, 이 지역의 재앙과 위기와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과 문제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엘리야, 엘리사, 제가 성경 본문을 써놨는데요, 정말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80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3080 세대가 누구냐?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대까지 살아갈 사람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를 위해 창대교회의 원년 멤버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3080 다음 세대를 위해 창대교회 원년 1세대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일어나서 최고의 도전과 갱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차세대의 일꾼들과 중직자들 일어나서 3080 세대를 준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 오바댜와 이 엘리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요. 이 사람처럼 생명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세워진 1세대, 2세대, 1세대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바댜와 같은 헌신을 결단할 시간표인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임마누엘 캠프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주고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모든 상처들, 문제들, 특별한 경험으로 인한 아픔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위드 캠프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를 실현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전도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의 중요한 목표와 언약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위드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응답을 나누는 임마누엘 캠프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지혜롭고 복된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